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장 22절까지 12장 13장을 다 나눌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읽으신 줄로 믿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지난주에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까지만 나눴고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예고하는, 장자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11장 10절까지 끝났습니다. 오늘은 12장 1절, 6월절부터 나눌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려가서 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구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훈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고, 건져내고 단계가 있습니다.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서 이집트를 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눌 6월절까지가 건져내고 단계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법을 알게 하신 다음에 데려가려 하느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난주까지 이 9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죠. 자,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겠다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건져낸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12장 1절부터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달,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달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 그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되고 있는 바로 이 날이 있었던 바로 그 달을 이제부터 첫 달로 해라. 여러분, 사실상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입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6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으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7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곧 6월절 양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6월절 기간엔 양을 잡아 죽여서 먹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무슨 의미냐? 6월절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을 자꾸 오버랩 하셔야 됩니다. 이전까지 이 달을 새 달로 해라. 이제부터 6월절 절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달이 너희들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지난 인생은 무효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생은 의미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서 씻음받고 그 권능을 힘입고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간을 BC라고 합니다. BC.
여러분 아십니까? BC. BC 몇 년이라고 하죠? 기원전. BC가 영어로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서기라고 하죠. 서기 몇 년. 서양의 달력이에요.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점으로 AD와 BC를 나눈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안 나눠요. 우리는 단기 2333년 전에 뭐 단군 왕검이 나라를 창건한 이래부터 쓰는 달력인데 그걸 무시하고 서양은 이렇게 봅니다. 이 AD가 무슨 뜻이냐면 안노 도미네, 라틴어로 안노 도미네입니다. 도미네가 이제 도미누스의 그 변형인데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도미누스, 주님. 안노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 역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다. 서양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그 말이에요. 이달을 너희들 첫 달이 되게 해라. 이제부터 유월절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사건,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다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이때부터 너희들의 첫 달이다. 너희들의 인생에 처음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이달 온 회중에 말하여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모입니다. 이 첫날을 해서부터 열흘, 그러니까 이걸 1월이라고 생각합시다. 1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월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실제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이 달을 첫 달로 하라는 거잖아요. 첫 달 1일부터 10일까지 기다려요. 10일 날부터 양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어린 양 하나를 데려와서 여기 보시면 그 사람끼리 모여요.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을 사람들이죠. 이 양을 골라요. 어린 양을 골라서 가족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그 모인 사람들, 가족이 많은 가족들, 적은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끼리 이 어린 양을 잡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가족끼리 딱 이렇게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5절, 6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그 양을 잡는다. 14일까지 이 나흘 동안 어린 양을 죽이지 않고 가만 놔뒀다. 뭐하냐? 이 동안 양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 양이 털을 다 이렇게 제껴보면서 흠있나 상처가 있나 다친다 없나 불구자가 아닌가 장애가 있는 양은 아닌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14일에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잡아 죽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제 먹는 거죠. 7일 그 피를 양을 잡아 죽이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갖다가 이 문인방과 문설주, 문설주는 여기 이게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쪽 양옆 문 옆에 기둥으로 해당되는 피를 바르고 위에 인방 위에다가도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발라요. 대신 바닥 이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밟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밟히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옵니다. 이 식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14일날 그 양을 잡고 피를 다 바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불에 다 구워서 먹어요. 다 구워 먹어요. 어떻게 구워 먹냐면 8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9절 보시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전부 다 태워버려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면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 매고 발에 신발 신고 먹고요.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 들고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떠날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먹잖아요 원래.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집을 막 떠나고 떠날 사람처럼 복장을 다 갖춰 입고 짐 다 싸고 준비하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히 먹어라. 11절 급히 빨리 먹으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자, 이 의미를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가 성찬식 하죠.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사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다 마셔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레파토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는 6월절 식사에서 나온 겁니다. 성찬식이요. 그 우리 성찬식의 원조는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6월절 식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6월절 식사가 그대로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에 그걸 하신 거예요. 왜냐? 하필 그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식사를 하신 겁니다.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것이 그 어린 양의 그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고 떡을 떼주신 거고 포도주를 드시면서 자 이게 내 피다라고 다시 돌려 드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까지 내려져 오는 성찬식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레파토리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하는 레파토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 성찬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섬겨는 거룩한 예전이에요. 그냥 맨날 하던 전통의 레파토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고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6월절 식사부터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기간 어린 양을 검사하는 기간이 나흘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히시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잡힙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한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받으세요.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뭐라고 적었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에 봤더니 죄가 없더라.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정말 깨끗하다.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흠이 없다는 얘기죠. 6월절 어린 양처럼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깨끗한 온전하고 순결한 이 어린 양이다. 어떻게 내가 이 사형 판결을 내리겠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억지로 죽이잖아요. 아이 죄 있다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억지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이 없다고 선포를 공식적으로 받으시려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온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또 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깨끗한 보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순결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 어린 양 고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그 떡으로 찢어주신 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먹으면 우리 몸에 녹아 들어가서 다 영양분으로 퍼져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보혈의 피를 내 집, 내가 사는 곳에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묻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몸, 내 삶에, 내 인생에 다 바르고 깊은 곳까지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음으로써 고기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을 찢어서 떡으로 준 그걸 먹음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당신 내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오셨어.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6월절의 고백이며 동시에 성찬식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도리타분한 사람들 레파토리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 기독교 개신교의 성찬식으로 그 전승이 이어져 온 겁니다. 굉장히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요 6월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본질적인 예식입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 교회 용어로 성예전이라고 해요. 성예전. 성스러운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 빵으로 보일지 모르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생각하고 먹고 내가 그분을 먹고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그 문 인방에다가 우슬초로 보혈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처럼 주님 내가 이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되는 이 피를 내가 마심으로써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다시 한 거예요. 자,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 8절에 보시면 또 아울러서 같이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주식이 빵입니다. 빵. 여기 병. 거기 떡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다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빵. 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막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해서 반죽한 다음에 누룩을 좀 넣어서 이렇게 쑥 그러면 이제 빵이 보기 먹기 편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만약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스트죠, 이스트. 그러면 이게 빵이 그냥 뭐같이 그냥 비스켓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맛이 좀 없어요. 그냥 밀가루 그냥 반죽한 거 그냥 그대로 뭐 누룩이나 이스트도 안 넣고 그냥 구워버리면 바짝 해서 여러분 무슨 크래커처럼 돼버립니다. 그거랑 쓴나물을 같이 먹어요. 이 누룩을 넣지 말랍니다. 여기 보시면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2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자, 2회 동안 여기 14일부터 시작해서 이날 6월절 밤이죠. 이때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는 동안에 집안에 누룩을 싹 다 없애버리래요. 누룩을 없애버려요. 집안에 누룩을 없애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우리의 6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안 좋게 쓰입니다. 죄를 상징하게 써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는 뭐냐?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되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과학과 이성주의, 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어디 표적 좀 보여봐 이렇게 시비거는 이성적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또 누룩으로도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과 야합해갖고 이 세상의 세속 권력을 추구하는 이러한 잘못된 죄성 이것도 누룩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 어디 나오냐면 이건 마가복음 8장 15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7절을 잠깐 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고 이건 음행에 대한 겁니다. 음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여러 가지 죄를 다 상징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 무교병 이 딱딱한 비스켓처럼 누룩을 뺀 빵을 먹으라는 얘기 뭐냐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라. 그렇게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6월절 규례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어린 양을 절차에 따라 죽여서 다 불에 구워 먹고 싹 다 구워 먹어요. 머리, 내장, 다리 싹 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왜 내장까지 먹어도 왜 다리까지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다 구워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요. 쓴나물. 고통스럽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과정이요. 물론 황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살다가 거기 빠져나오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죄 끊기 쉽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습관화처럼 살아왔던 그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가족이 자꾸 지적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 끊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고통이 따라요.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그 죄로 상징된 누룩을 싹 다 제거한 빵, 온전한 빵,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섭취하라 이겁니다. 누룩을 없애야 돼요. 누룩을.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다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왜냐?
이걸 갖다가요 제대로 안 지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19절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9절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 6월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족 단위로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여기 문지방과 문인방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넘어간다. 히브리어로 패스한다. 패스. 넘어가. 죽음이 이집트를 다 죽여야 돼. 장자들 다 죽여야 되는데 피를 보고 싹 넘어가신 거예요. 여기 패스하고 패스하고 히브리어로 패스하고 이것이 이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패스하고 넘어간다는 뜻. 이게 영어로 pass over입니다. pass over. 넘어간다. pass over.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이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6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 이 피를 보고 이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넘어갔을까요? 못 넘어갔죠. 이집트 사람 집에는 다 들어가고 이 피가 안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첫째 아들까지 그리고 가축들의 첫째 아들까지 전부 다 죽었어요. 수컷의 그냥 싹 다 죽었어요. 싹 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고골에 집집마다 고기 안 난 집이 없었어요. 첫째가 없는 집이 어딨어요. 다 자식 있는 집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온 집안이 초상집이 났습니다. 이집트가. 난리가 난 거죠. 바로가 즉시 모세를 부릅니다. 31절부터 32절.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29절부터 3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이집트 사람들 처음 난 것은 전부 생명을 맡은 이집트에 있는 생명을 맡은 신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첫째들이 굉장히 하나님 이집트의 신이 주신 선물, 생명의 무슨 뭐랄까요? 생명을 맡은 부양자 정도의 느낌? 그 정도와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그 장자들이 싹 다 죽었으니 그 이집트의 신은 뭡니까? 이집트의 신은 허상이 돼버린 거, 허수아비가 된 거. 아니 각 우리 장자들이 이집트의 신이 주신 그 선물로서 생명을 이렇게 담당하는 생명 맡은 신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면 파라오가 갖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 생명의 주관자인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백성들의 첫째 아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은 전부 다 뻥인 거예요. 오직 근데 누구만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아들들만 다 안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여기 보시면 동사가 세 가지가 쓰였습니다. 보시면 31절에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32절에 가라 몰아가고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쿵 야차 야라 일어나라 떠나라 다 갖고 가라. 이거 처음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19가지 재앙이 진척되면서 재앙이 점점 진행되면서 바로 하자고 거래를 하잖아요. 어른들만 갔다 돌아와라. 사흘만 갔다 돌아와라. 어른들만 갔다 와라. 애기들은 놔두고 갔다 와라. 가축들은 놔두고 애들만 가라. 자꾸 제안을 하잖아요.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싹 다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냥 다 갖고 와라. 애들도 다 데려가고 처자식도 다 데려가고 이 가축들 재산이고 뭐 싹 다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이거 완전 쫓아낸 겁니다. 37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5절부터 6절 보시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 옷까지를 싹 다 걷어갖고 나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이제 포기한 겁니다. 그냥 너네들 원하는 대로 다 줘. 너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다 가져와. 이게 줘버린 겁니다. 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뭐 자포자기 한 거죠.
그리고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빵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빵을 그냥 반죽해놓고 한 반나절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야 빵이 적당히 발효가 되면서 제대로 된 빵이 되는데 급히 그날 밤에 당장 쫓겨났기 때문에 그 빵을 숙성시킬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죽을 여기 보시면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대요. 또 반죽만 겨우 끝낸 빵을 갖다가 먼지 들어가지 않는 옷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 옷까지 싹 다 챙겨서 급하게 쫓겨나간 거야. 급하게. 뭐 가구 같은 거 들고 올 시간도 없이 이집트 사람한테 돈이랑 옷 싹 다 걷고 먹을 거 떡 싸고 처자식만 싹 다 데리고 급하게 나간 겁니다. 37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는 뭐 학문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건 뭐 전설이다. 출애굽의 전설이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연대가 뭐 안 맞네, 인구가 말이 안 되네, 별 얘기 다 하지만 저는 이걸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유튜브를 들어가셔서요. 김승학, 지금은 장로님 되셨습니다. 김승학. 이 사람 이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실제 출애굽기가 역사 사실이라는 거를 갖다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를 공개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했던 그 증거들이 땅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다 남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는 이렇게 뭐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아라비아를 이렇게 해서 시내산 여기다고 믿었잖아요. 그게 아니랍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시내산 여기 미디안 땅에 있었다면 그리고 이게 성전되고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넜던 다 그 지형이 남아 있고 이집트 백성들 쫓아갔다가 죽었던 이 마차바퀴들이 발견이 되고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든 그 기록에 정확하게 맞는 증거들이 여기 미디안 땅에 다 있대요. 사진으로 다 공개가 됐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됩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싹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집트는 이제 망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십니다. 이제 광야에 가서 먹고 살기 충분할 것 모든 재물들을 충분히 주셨어요.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족장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또 규례를 정하십니다. 43절부터 51절.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 있다. 여러분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기 유월절 규례 이러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지만 각 사람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풍부는 먹지 못한다. 그래서 돈으로 산 종은 먹긴 먹을 수 있는데 뭐냐?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을 사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 48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원래 기본적으로 잡족들은 못 먹는데 이방인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데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 허락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멤버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멤버십.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멤버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난 이 교회 일원이 되겠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다 결단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멤버십입니다. 그 멤버십을 확인한 것이 뭐예요? 6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입교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도 복잡했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세례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꼭 이스라엘 백성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언제나 구약 시대부터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환영하셨습니다. 다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6월절 어린 양은요 반드시 수컷이어야 합니다. 수컷. 이게 남자를 뭐 암컷을 여자보다 남자로 소중하게 생겨서 이렇게 수컷으로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 같은 데 보셔도 제물은 대부분 수컷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수컷. 왜 그럴까요? 남자를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암컷과 수컷이 똑같은 동물이 있을 때 암컷이 더 비쌉니다. 왜냐?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한 인종을 멸종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를 다 죽이는 게 좋습니까? 여자를 다 죽이는 게 좋습니까? 그 여자를 다 죽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암컷이 이렇게 짐승으로 다시 비유를 해드릴게요. 짐승으로 비유를 할 때 암컷이 10마리고 수컷이 하나 있으면 새끼를 10마리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컷 10마리고 암컷 1마리면 1년에 이 새끼를 낳는 게 제한됩니다.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낳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컷은 싸요. 그래서 수컷은 막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먹고 가죽 벗겨서 뭐 옷 입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하시는 건 아주 값비싸고 사람의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암컷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수컷을 요구하신 겁니다.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제물도 요구하신 거예요. 예물을 요구하시고 무리한 요구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이스 하시다니까요. 무리한 요구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6월절 일이 끝나고 13장부터 보시면 무교절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와요. 처음 태어난 것들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13장입니다. 6월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장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영주권, 그 다음 시민권을 따려면요,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제사장의 삶, 통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13장에 나오는 결단을 우리가 12장과 13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6월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초태생을 드리는 삶, 그 다음에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이 없는 삶,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거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들, 첫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6월절 때 누가 죽었어요?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은 싹 다 그날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큰아들들은 그리고 그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첫 것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을게요.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가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걸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야곱의 아들들의 12명의 이름을 따서 12지파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요. 이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이 첫째들,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들은 전부 하나님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첫째들 싹 다
가져가지 않고 대신해서 레위 지파 하나를 통째로 빼가시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너희들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통째로 가져갈 테니까 이 레위 지파는 딱 구별해서 지파에서 빼고 나를 섬기는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로 빼라 이거예요. 성전 봉사를 하는 쪽으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가져가신 제물로 가져가신, 그러니까 사람부터 제물로 가져가신 거나 영적인 의미로 제물로 가져가신 거예요. 레위인들 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12지파로 채워지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담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들 대신해서 빠진 거니까요. 그렇게 초태생을 구별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시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 첫째 걸 드린다. 여러분, 첫째 아들, 첫째 자식 낳았다고 사는 게 바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을 우리의 현대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정확하게 11조예요. 11조입니다. 헌금을 제가 강요한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라 하죠? 누가 세상 사람들 교회에서 뭐 헌금 강요하네, 목사 헌금 내라 하네, 여러분 그런 소리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11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배인의 자세입니다. 11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물, 이거 전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난 원래 여기서 이집트인처럼 죽었어야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귀한 희생을 치르셔갖고 그 보혈로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재물은 누구 거다? 하나님 당신 겁니다.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11조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거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11조예요. 내 재물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겁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용돈 받을 때도 10분의 1 나눠서 드리세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100만원, 1000만원, 1억 벌어도요 11조 안 드려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만원 받았을 때 1000원 떼드리고 10만원 받았을 때 만원 떼드리는 거 연습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드리니 받으옵소서.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그냥 요즘 느낌적인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내가 평생 수십 년 이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나 항상 주 일요일만 되면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이게 단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보혈 바르고 그분이 찢어주신 그 말씀, 몸을 내가 먹고 영접하고 살고 있느냐를 아니냐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섬깁니까? 나에게 가진 초태생활 내가 바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요, 원리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민수기 경외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민수기에 나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엄청 불평했어요, 하나님한테. 맨날 하늘에서 떨어진 이 깡쪼가리 먹는 거 지겹다 이거예요. 고기 먹게 해달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떼쓰고 막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사람 수십 명을 아주 수많은 사람을 죽이셨어요. 재앙으로. 불을 내셨어요. 민수기 읽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 왕으로 섬겨드리고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기도는 그건 유치원생 기도도 아니고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기만 받으시옵소서 이겁니다. 단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달라 이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나머지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게 주기도문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말만 뱉어도 상처 주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서 자꾸 문제를 발생시켜요. 왜? 신앙의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이 됩니다. 덕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말라도 끼칠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 아픔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놓고 치유함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12절 13절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6월절을 경험했으면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그 자세를 바꿔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룩 먹지 말라.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으면 죄를 끊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그 생활 습관 버려야 돼요. 내가 즐기고 바라고 항상 좋아했던 습관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습관들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즐기고 내가 마음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누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홈쇼핑 계속 봐보세요. 계속 별 생각 없다가 홈쇼핑 계속 보다가 사게 된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아줌마 특히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막 주는 거야 물건들을. 막 왜 물건을 주시냐? 홈쇼핑에서 너무 많이 사갖고 남아 돌아가고 주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긴 한데 좀 이게 뭐랄까요? 보면 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죄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죄가요 처음에 들을 때 그 누룩가루처럼 정말 조그맣게 보잘것 없이 슬며시 들어요. 슬며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만큼 부풀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엔 이게 죄가 점점 확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는 거 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미디어를 볼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죠. 보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잠재의식 가운데 영향을 끼쳐요. 어느 순간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중독돼요. 요즘 음악들을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가 가요들 조심하십시오.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 뮤직비디오와 그 가사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사탄적인 요소가 많아요. 진짜로. 뮤직비디오 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 사탄적인 요소가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자주 보고 자주 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누룩이 됩니다. 누룩 끊어야 됩니다. 유교병을 먹지 마세요. 죄를 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영적으로 끝내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룩을 끊지 않으면요 결국엔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린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예수 믿으면 받았다 아니면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이거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론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 구원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이상 그 고백은 효력이 있어요. 구원 받은 겁니다.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정말 원문으로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한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구원론은 뭐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또한 이루어야 될 구원이에요. 이게 신비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걸로 교리가 또 갈려요. 또 우리 개신교 교리가 장로교냐 뭐 감리교냐 이렇게 갈립니다.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신 게 구원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아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장 17절부터 보시면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막 이집트 라암셋과 비돔을 떠난 고센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낮에는 불이 안 보이고 그냥 구름으로 보이는 건데 밤에는 그 안에 이제 불로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체인데 이 구름과 불, 그 다음에 바람, 물,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상징할 때 그런 매개체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땅에 내려오셔서 강림하셔갖고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겁니다. 6월절을 경험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이 뭐 꺼졌다 켜지는 불입니까? 그냥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낙장불이 계속 계시네. 이 말씀에 의한 뭐냐면 성령을 여러분이 계속 따라하고 성령을 계속 불 타오르게 소멸되게 불로 표현이 된 건데 성령께서 계속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그 불을 계속 끄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성막에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자꾸 향을 피는 거예요. 그 향이 반드시 절대로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약해지고 자꾸 죄가 들어오고 자꾸 마음에 아픔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임하시도록 계속 여러분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요.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시 지도를 설명드리면 이집 지중해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 미디안 강입니다. 목적지 이쪽인데요. 이 가나안 땅인데 원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가나안 땅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2주밖에 안 걸린답니다. 2주 걸어서 가면 2주면 간대요.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인들의 요새들이 있었어요. 군사 요새들이 쫙 있었고 여기도 블레셋이 딱 막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인들이 이제 낙각한 민족들이거든요. 일로 가면 반드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막 출애굽한 이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면 도망가고 공포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길을 돌리셔서 이 광야길로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하게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상식적이고 또 빠른 길이 있더라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돌아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얼마나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맨 처음에 싫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출애굽시키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자기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저쪽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이렇게 다 지도 보시면 맨 이렇게 끝에 보시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여기 이탈리아 반도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페인 있고 그리스 있고 이렇게 터키 있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 유대인인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믿었는지 몰라도 이 당시에 땅끝은 이쪽 스페인이었거든요. 이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고 무작위 무인장에 썼습니다. 근데 선교 헌금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저기 선교 헌금을 좀 내달라는 그 목적으로 이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어느 교회한테. 그 교회한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사도라는 사람이 저기 선교금 좀 내주세요. 그러면 돈 줍니까? 아니죠. 난 누구이고 내가 가르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고 내가 이런 복음을 가르쳐서 난 이런 요청해서 여기를 가고 싶고 너희들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선교 편지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시 뭐 교통수에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 편지를 아주 유명하게 잘 썼어요. 그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보석의 보석, 구원론의 보석. 예수 믿고 구원 어떻게 받느냐 알고 싶습니까? 로마서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가 그냥 압축돼서 그냥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별명. 성경의 다이아몬드. 로마서만큼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잘 설명한 서신서가 없어요. 로마서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 로마서 어떻게 써졌을까요? 이것 때문에 써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너 스페인 결국 못 갈 거거든. 실제로 못 가요. 사도 바울이 못 갔습니다. 로마에서 죽었어요. 갈 수 없고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서. 스페인을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팩트 체크한다고. 야 사도 바울 너 저기 미래에 스페인 못 갈 거야. 그러니까 그 편지 쓸 필요 없어. 그러면 로마서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죠. 우리가 있는 그 성경의 다이아몬드 로마서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안 알려주셨어요. 다만 성령 인도하심만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로마서 같은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인도하심 받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성령 생각만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장 14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14절.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만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생각만 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겁니까? 성령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그 생각뿐입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이성과 여러 가지 논리도 사용하십니다. 지식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유월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를 바른 다음에 우리는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양 잡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피를 이렇게 피만 발랐다고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양의 피를 바른 행위가 뭘까요?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 우리는 영접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 희생하신 어린 양으로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발랐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는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라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것 같아. 나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서 영접하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의 생명이 없다. 영접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까? 유월절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까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월절날 밤이 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발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장자가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집트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피 바르네? 나도 피 발라야지 하고 어린 양 피 발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걸 다 해놓고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해야 돼요. 뭐 행위 구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을 하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어려운 일 만났을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급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 경험해봤거든요.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그 사망을 물리쳐버리는, 마귀를 죽이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로 씻겨 있는 것. 그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요,
이 인생을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돼야 돼요. 또한 6월절 경험하신 여러분이 결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처음 난 것들 하나님 것으로 바치는 삶이죠. 나의 주권과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을 산다는 그 자세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두려워 떨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붙드세요. 몸부림이라도 쳐보시라니까요.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책 백날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문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죄 없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죄 짓고 사는 건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사는 모습은 기독교인의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결국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 생활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훈련돼야 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학교 가서 학위를 따는데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해야 돼요. 많은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고 당해서 죽었다 생각해봐요. 눈 떴는데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이 끝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안 읽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진짜 내가 하나님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진지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걸린 문제, 영혼 걸린 문제.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혼 걸린 문제.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나도. 이병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안 사랑하고 세상 다 구별 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령 인도하지 않고 개차만 살다가 저도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안에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봅시다. 뜨겁게.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기도와 말씀 훈련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겼죠. 독일군을 처음부터 이겼습니다. 그 군인들이 처음에 그냥 다른 병사들 좀 많았겠지만 공수부대라든지 특수한 병사도 있었어요. 군인도 있었어요. 걔네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 투입되기 전까지 몇 년 훈련 받았는지 아십니까? 최소 1년 이상 훈련 받았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훈련만 했어요. 1년 동안. 가둬놓고. 그래서 겨우 이긴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신앙에는요. 집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고 죄를 끊기 노력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초태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정말 귀한 거, 내 마음에 정말 뜨거운 걸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계실 겁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고 계시고 여러분한테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긴 합니다만 또한 이루어야 될 구원이에요. 이 두 말씀이 참 이게 영적으로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신약 성경을 많이 연구해봤지만 이게 참 둘 떼놓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구원이 얻었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절 피가 있는 사람, 보혈에 있는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영상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꽤 오랜 기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드리시길 바라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걸려 있고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더욱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보고 다시 예배드릴 그날까지 그동안 평안히 건강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